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좀 쉽게 정리하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을 통해서 이삭의 배우자가 될 사람을 이제 직접 구하러 이제 떠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 종이 대신에 떠나가서 또한 기도하던 중에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인 리브가를 만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게 요즘 시대 같으면 불가능한 일이겠죠, 그렇죠? 아내 될 사람을 자신의 종을 통해서 직접 구해오라고 한다. 아무리 내가 믿는 사람이어도 내 자식의 결혼할 사람을 직접 보지 않고 또한 내 자식이 직접 보지 않고 종을 통해 알아본다라는 것은 참 요즘 일이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지금 거주하는 이 가나안에서 배필을 구하지 않는 이유와 이삭을 직접 보내지 않고 종을 통해 가나안 땅이 아닌 다른 곳으로 떠나서 아내를 택하게 했던 배경에 대해서는 이 말씀을 통해 몇 가지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삭은 지금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딸과 결혼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가나안 사람이 아닌 자신의 친족 중 한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가나안은 점점 타락하는 도시로 변해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가장 믿을 만한 종을 대신 보냈다라는 거예요. 가장 오랫동안 옆에서 지켜본 사람, 겪어본 사람으로 그와 그 가정에 충성하고 모든 집안 살림을 관리해온 믿을 만한 종이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삭이 직접 가게 될 경우 혹시나 돌아오지 않고 그곳에서 거주하지 않을까 염려하여서 이삭을 보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아브라함은 그의 믿을 만한 종을 통해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게끔 하여서 이삭 대신 이제 보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먼저 보시면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이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렇죠. 보시면 그 주인의 종이 얼마나 충성된 종이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종은 그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자마자 곧장 지체하지 않고 바로 떠나요. 그리고 명령을 받자마자 필요한 모든 좋은 것들을 챙겨서 떠났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 가운데 특히나 어떤 것을 가지고 떠났다고 했어요? 좋은 것들을 가지고 떠났다고 했어요. 여러분, 종이 훌륭하고 충성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합니까? 물론 그 종의 됨됨이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그 종의 주인이 어떤 사람인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좋은 본이 되지 않으면 그 종 또한 충성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겠죠. 그렇게 그 종은 아브라함의 명령에 지체하지 않고 바로 떠납니다. 그러면서 12절부터 14절까지는 그 종의 구체적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먼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내용이에요. 12절부터 14절까지를 조금 더 쉽게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그는 기도하였다. 주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오늘 일이 잘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여기 우물 곁에 서 있다가 마을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면 제가 그 가운데에서 한 소녀에게 물동이를 기울여서 물을 한 모금 마실 수 있게 하여 달라 하겠습니다. 그때에 그 소녀가 드십시오.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주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가 바로 주님께서 주님의 종 이삭의 아내로 정하신 여인인 줄로 알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주님께서 저희 주인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을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올려드려요. 여기서 보시면 그 종은 먼저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먼저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주인인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구체적인 이삭의 아내가 될 배우자를 위한 구체적인 기도 또한 함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종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이 종의 기도의 내용으로 보아도 이 종은 참 충성되고 진실된 종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장면이죠. 그 종이 이삭의 배우자를 정할 기준을 어떻게 세우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 마을에서 오는 여인들이 볼 때 물을 한 모금 마실 수 있게 해달라고 할 때 물을 줄 뿐더러
같이 있는 낙타에게도 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삼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이삭의 아내 될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조금 더 겸손하고 근면성실하고 예의가 바르고 남을 잘 챙기고 나그네에게도 너그럽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그 장소가 어떠한 공원이나 유흥 장소가 아니라 우물가였다라는 거예요. 우물가.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생활력이 강하고 일을 잘하는 사람을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종의 기도는 매우 구체적이고 정말로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이 정말 컸다라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내 생각과 내 방법보다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해야 될 일이 나에게는 어떤 일인가?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롯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뜻보다는 그 와중에도 자신의 생각만 앞세웠던 롯의 모습이 아니었겠습니까? 또 그와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기 전에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합니까?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죠? 이처럼 우리는 늘 나의 생각과 뜻보다는 연약한 나를 통해 큰 일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뜻과 생각을 먼저 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먼저 되어야 될 주님 앞에서의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보면 15절부터 21절까지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이제 이루어지는 장면들입니다. 15절을 먼저 보실까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드엘의 소생이라. 하나님이 그 종에 대한 기도를 받으시고 어떻게 기록합니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바로 주시는 장면입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라고 했어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즉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등장한 것이에요. 그러자 그 종은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그 여인에게 갑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물을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자 그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물을 줄 뿐더러 역시나 그 같이 온 낙타에게도 물을 같이 주게 합니다. 자, 17절부터 19절을 보시면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그렇죠. 여러분 이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그 우물가에서 처음으로 만난 사람을 무조건 아내감으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 종의 기도는 매우 구체적인 기도였단 말이에요. 그 구체적인 기도의 사항들을 하나님께 아뢰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바로바로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가 되어야 할 여인에게 바라는 모든 자질들을 모든 면에서 다 갖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름답고 건강하고 겸손하고 부지런하고 예의 바르고 나그네에게 잘 대접할 수 있는 그러한 착한 사람. 리브가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그 종이 구한 대로 꼭 들어맞게 행동했고 그의 제안에 놀랍도록 일치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죠. 본문 이후에도 이제 나오겠지만 리브가는 이 일로 당시에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리스도의 혈통과 언약 가운데 들어오는 그런 축복을 받는 여인이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냉수 한 컵에도 그 보상을 꼭 약속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손과 발을 움직여서 내가 대접해야 될 대상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분명 고민해 보신다면 내가 그렇게 대접해야 될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위해 주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2절부터 27절까지는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내용이거든요. 그 종은 리브가라는 여인이 아브라함과 가까운 친척임을 알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이 종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기도도 구체적이고 감사도 구체적이었다라는 거예요. 22절에 먼저 보시면 그는 그녀의 친절에 감사해서 그녀에게 감사의 마음을 먼저 표시합니다. 22절 보세요.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1개와 13겔 무게의 금 손목고리 1쌍을 그에게 주며, 그렇죠. 그리고 나서 놀랍도록 일하신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과정을 종합해 보면 어떻습니까? 그는 주인 아브라함이 부탁한 일이 잘 되기를 위해 하나님께 구체적인 기도를 먼저 올려드리고 그 일이 잘 풀리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기도와 감사는 한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에서도 기도와 감사는 같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잘 진행이 될 때만 감사가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 뜻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상황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 기도와 감사는 함께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대로만 잘 되었을 때로만 감사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아니라 나의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잘 되지 않을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열심히 했는데 좋은 결과를 얻었어요. 근데 그 순간 내 마음에 불쑥불쑥 욕심과 이기심이 찾아오는 거죠. 어떠한 욕심과 이기심입니까? 내가 다 했다, 내가 잘해서 된 거다 라는 욕심이 불쑥불쑥 찾아온다는 것이죠. 내가 잘 돼서 된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결국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우리들은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길을,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내가 한 것 같아도 그분이 행하신 것이고 내가 한 것 같아도 그분께서 다 이루어 주신 일들임을 우리들은 고백할 수 있는 성숙된 믿음의 신앙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혹시나 내 힘으로 이룬 것처럼 자랑하고 싶은 일이 혹시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이 인도하였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스스로 오늘도 점검하고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루,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 베푸시는 주님을 우리가 잊지 않고 나의 가는 모든 걸음걸음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여전히 일하시는 나의 가는 모든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그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